사도행전 강의 20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 지난주하고 두 번째 연속해서 강의합니다. 오래전에 CTS 기독교 TV 방송에서 만든 해상이라고 하는 메모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좀 따뜻한 곳이고 그런 곳에 작은 마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나이가 90살에서 100살이 넘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사는 분들은 미국인인데도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오래전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의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한국에 헌신한 그들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6.25 전쟁에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그 가난하고 빈곤한 우리 한국, 미지에 정말 알려지지 않은 나라. 지금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산에 있는 막대기를 씹어 먹든지 칡뿌리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탈이 나서 수술을 해보니까 뱃속에서 수많은 막대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2살 되기 전에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제가 6.25 당시에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금방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보통 호적에 2년, 3년 이렇게 늦든지 하는 거는 아주 그냥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들 이렇게 물어보면 호적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끝까지 자랄 거라는 그게 없어요. 죽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못 먹어서도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일찍 이렇게 호적 신고를 안 해요. 이제 한 서너 살 돼서 한다든지. 그래서 또 이 초등학교 가보면 나이 든 사람이 꽤 많아요. 형벌, 누나뻘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살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위생이 열악하니까 아무거나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기생충이,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기생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생충 약 주고, 또 머리에도 이렇게 이가 있어서 이렇게 뭘 뿌리고 막 이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어떤 아이가 위험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열어보니까 기생충이 1000마리가 넘더래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뱃속에 그냥 1000마리가 넘게 그냥 버글버글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 살기 힘들었나. 지금은 뭐 우리가 선진국이니 뭐니 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85년도에 자기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선교사, 그 아들이 또 아들이 선교사, 또 그 아들이 선교사, 4대가 이제 한국 선교사로 일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프로 이런 걸 이제 방영을 했는데 너무 그 자기 선교사들도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 죽고 너무 의료계가 엉망이니까 의사인데도 병에 걸려 죽고 뭐 그런 얘기. 정말 그 눈물겹도록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이고 또 슬프고 고맙고 한편으로는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다 의료인이에요. 어느 나라고 의료인은 수준급 이상입니다. 다 엘리트죠. 의사, 뭐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 엘리트잖아요.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알려지지도 않는 미지의 나라, 가난했던 이 한국에는 코리아라는 나라에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의사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정말 편하게 다 살 수 있는 직업인데 그걸 마다 않고 그 멀고 먼 대한민국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그 이제 국가에서 아마 그런 싸게 분양을 했는지 그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게 이제 언덕쯤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굉장히 일기가 좋고 그래서 집들도 이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작달막한 게 사택같이 그렇게 지어 국가에서 아마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건 신앙생활하는 거 틀려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정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한 삶, 주님의 삶을 살았다는 게 공통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당신이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건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병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신앙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과제예요.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이분들의 얘기가 바울 사도의 고백과 너무 일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2절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많은 사람이 만류해요. 지금 이 배경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고생하다가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박을 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들도 세웠고 교회가 든든해요. 그런데 막 장로님들이 붙잡았죠.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죽고 사는 건 그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를 결박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성령이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도 인간의 목숨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비교하면 자기 목숨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복음 전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정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말아요. 종교만 있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 부활신앙을 두 번째로 내가 부활신앙만 강의하려도 한 6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또 다음 주는 이제 그 이어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부활신앙에 여러분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지난주 오늘 말씀 너무너무 귀중하고, 또 저녁의 설교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설교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주님을 만날 때 삶이 어느 정도 바뀌었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데 이상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를 보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돌아갔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베드로도 인생 자체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4장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의 생애 일생일대에 여러분
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미문의 40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부터 베드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3장 사건이. 이 3장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이 사실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문 같은 사건입니다. 이 40년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대문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신앙으로 인생이 이제 통째로 바뀌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설교하면서 그게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다른 거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안진뱅이가 또 쫓아다녀요. 자꾸만 일어난 사람 요한과 베드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물결처럼 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내가 고친 거 아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당신들이 죽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 거다. 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 설교하는 거죠. 그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당시에 소위 집권층, 사내들인 회원 이들이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많거든. 거짓 자기를 만든 게 크거든. 그런 사람 부활신앙 못 가져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전도학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MP가 10,000불 이상 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할 때 우리 폭발적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부흥했죠. 지금은 30,000불이 넘는다잖아요. 실감은 안 나지만. 우리 실감 납니까? 별로 실감 안 나. 내 속에 30,000불이 있는지 앞만 뒤져봐도 없어. 근데 30,000불이 넘는데 하여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야.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거짓자가 너무 커. 그걸 죽이라고 하는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죠. 나는 내비두고 예수가 십자가 죽은 거 그것만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걸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날 설교하니까 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가뒀잖아.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하루 만에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이렇게 요게 일어난 게 일주일 사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사이 벌써 여기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럼 여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있고 얼마 전에 3,000명이 믿었다고. 이렇게 막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두개인 제사장. 그러니까 몇 대 때리고 내보낸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얘기의 배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듣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000이라.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믿는 사람이 막 감옥 바깥에 널려 있는 거예요. 뭐 이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봤다 해도 신학에 자기가
박식한 걸 갖고 있다 해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면 당신의 신앙은 껍질입니다. 핵심을 놓쳤어요.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고민입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그겁니다. 그게 안 만나면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신앙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놓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좀 껄끄럽더라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한 획을 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시작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도 헛되고 죄도 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죠. 죄 사함 못 받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그대로 있다.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 못 받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나는 가만히 두고 저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저 피가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부활했다. 뭐 이런 정도로 믿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요, 종교학을 한 사람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런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을 때 아멘 새로운 그런 걸 받았을 때 비로소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게 된다 이 뜻이야. 나는 안 변화. 나는 가만히 두고 예수 피 흘려서 내가 용서받았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와갖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그건 믿음도 없고 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난 교회 다닌다. 난 성가대 한다. 뭐 이런 걸로 자기를 그냥 미화시키고 그게 거짓자예요. 그걸로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 첫 번째 부활신앙만이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 진리죠. 에베소 1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뒤에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피 흘렸다. 성경 보니까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전혀 당신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동참할 때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것이 믿어질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이것이. 근데 우리는 나하고 십자가는 분리되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은 또 분리되어 있어요. 각각이야. 십자가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은 부활이에요. 성경과도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먹으면 뭐 주의 보혈로 우리 사함 받았다 찬송가 신나게 부르죠.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로 부활이 없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고, 우리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을 구주로 믿었으면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여 그 새 생명을 받은 증거가 제사함의 증거야. 그게 구원받은 생명이고. 쓰세요.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제사함을 받은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체험도 없으면서 자기가 제사함 받았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지, 당신 속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 제사함의 증거가 있는 거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다른 것 다 모르고, 야,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죄를 사했대요. 맨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0년을 붙잡고 있어봐요. 그게 당신을 구원시키나.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말이죠.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고, 기도응답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비로소 제3의 증거,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제3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아멘. 그때부터 사탄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뭘 받음으로? 세례 받는다는 뜻이 주님의 죽음과 동참한다는 뜻이야. 그분과 같이 죽었으므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그게 따라서 뭐 되었나니? 뭐 되었나니? 장사는 죽어야 장사 지내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무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무덤만 찾아가지 말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무덤 장사 지냈다잖아. 그럼 장사 지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사람 거기다 묻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하고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저건요.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저주, 사형들이요. 저거 축복이 아니야. 저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거 쓰세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건 세력입니다. 여러분 악한 인격이에요.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 세력 그러잖아. 사망 권세 그러잖아. 아니 무슨 죽는 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권세를 가진 세력. 그래서 사망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만 그 세력, 그 인격이 있다. 사망의 인격, 악한 인격, 마귀 사탄의 인격, 사망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과 비슷한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망 세력 안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그늘, 부정적인 삶, 맨날 그 붙잡혀 있으니까 맨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맨날 코로나 겁먹고 이게 바로 아직 제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못 나온 거예요. 날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망의 사슬에서 못 벗어난 거죠. 인간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불행이 떠나는 점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병이 떠나는 거야. 연약함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대. 기도하면 가끔가다 병을 낫게 해준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도 없고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병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아멘. 그 부활에 주님이 올 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현실이 왜 이렇게 맨날 병들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불행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왜 그러냐 그 말이야. 그건 당신의 믿음이 그렇다고 말이야. 부활의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 거짓 믿음. 그러니까 맨날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새 생명을 받으면 우리 속에 부유의 믿음이 있는 거야. 가난은 주님이 짊어지셨거든. 그러니까 당신 믿음대로 무슨 일을 해도 부유케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안 된대 이거 갖고 맨날 돈 타령이야. 맨날 돈 덩어리.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믿음 갖고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맨날 돈 타령밖에 안 해요. 이 돈 갖고 뭘 하냐고 맨날. 이 돈 갖고 뭘 하냐고. 여보, 돈 갖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 가난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잖아. 부유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 여러분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어요. 맨날 눈에 현실적으로 물질. 왜? 보이는 영적 세계는 눈이 안 떠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만 전부인 줄 아니 저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사망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거지. 끝나는 거지. 병들어 죽이고 가난해 죽이고 자살해서 죽이고 전부 다 부정적이 죽이고 이게 사망 세력이 하는 짓이야.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늘 남한테 이렇게 자꾸 뭘 핑계를 대고. 이거 참 너무너무 안 됐죠.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말해 나도 부활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럼 부활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병을 물리쳐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점점 이제 그 부활 신앙 속으로 제가 끌고 들어갑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 준 사건이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천 명을 먹인 어린아이. 이제 주님 안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죽지 않으셨지만 이미 부활의 생명. 주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든지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명절 때예요, 지금. 명절인데 명절에는 음식 만들고 잔치하고 그러냐. 명절 때인데도 광야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먹고 마시는 것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장막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그런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 한도 없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광야라는 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뭐냐?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내일 모레가 명절입니다. 뭐라도 음식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만히 제자들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돈이 있어서 저 많은 사람을 떡을 주겠습니까? 떡을 요만큼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쓰세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작년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오늘날로 분석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 될 거예요. 한 2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 품삯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10만 원 정도 잡자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2천만 원이라도 우리 현금으로 그럴 때 떡이라도 한 조각씩 줄 수 있지 어디서 그 돈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에 귀도 안 기울이셔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금 낫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 어디 뭐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 좀 낫죠. 그것도 부정적이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와라. 그거라도. 그래서 축사하니까 그 떡을 띄워줄 때 그 자리에서 원 없이 먹고 여러분 12강지가 남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라. 이 사건이.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주님은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에 아무 여러분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은 풍성하다 이 뜻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게 없고 맨날 그 타령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바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주께 드렸다는 얘기거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부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기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 주셔? 원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거야. 남자만 5,000명이라고 써있어. 그럼 여자는 10,000명도 넘어. 애들까지. 먹는 거는 어른애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 원대로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실체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여기 보이는 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저 사람 이 보이는 것밖에 몰라. 돈밖에 붙잡고 있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11조도 띄어먹고 발발발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 역사를 우리가 부활의 역사로 끊어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갑니다. 읽으세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 사망이라는 세력이 마귀 세력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멘. 아멘.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부활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망 세력이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게 붙잡혀서 병든 거와 가난과 불행과 부정적인과 불평과 원망,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얻으리라. 이해되십니까?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옛 생명은 죽고 주님의 생명, 영생으로 거듭날 때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여기 와 있는 이 세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세계가 있고 자세히 말하면 세계가, 세상은 세 세계가 있어. 잘 알아들어야 돼. 첫째는 뭐냐?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보는 것도 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보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죠.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거짓. 거기에 묶여 살아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세요.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예요. 또 하나 세계가 있어. 그건 정신 세계입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만든 세계. 이거 다 허상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띄워줘봐요. 없어 여기.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아니 이거 말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뭐예요? 잠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 속고 있다고요.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자기 정신 세계 속에 사는 거야. 지가 만든 거예요, 정신 세계는.
그러니까 완전 허상 속에 붙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것만이 진리야.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붙잡고 앉아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판단하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허상 속에 붙잡혀 살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겁니다. 따라 거룩해졌다 해봐. 우리는 어떤 걸 노력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믿으면 지금 있는 거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완전 이거는 속은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졌고요. 따라 거룩해졌고 의롭고 지혜롭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어서 공부하고 신학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함.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제발. 지금은 복음 시대 이전의 얘기요. 지금 복음 시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뭘 계속 플러스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되어진다는 게 됐다는 거야. 거룩해질 것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거야. 거룩함이 왜 못 나타나는 이유는 이따 얘기한다고. 따라 거룩하다 해봐. 나는 거룩해졌다 해봐. 나는 거룩해졌다 해봐. 나는 의로워졌다 해봐. 나는 지혜롭다 해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해봐.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자유하다 이 말이야. 셀베이션하다 말이야. 우리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안 났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지금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은 안 돼도 나중은 될 거야. 나중에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저렇게 못하네. 나이 먹고 뭘 해요? 점점 더 못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야. 너는 괜찮아. 나중에 거룩해질 거야. 나중에 의로워질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이래 사탄이 벌벌 떨어. 할렐루야. 내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 그건 나중에 배워.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당신이 거짓자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그러니까 거룩함 주님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야.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붙잡고 살잖아. 당신은 육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룩함이 됐는데도 거룩함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의로워졌는데도 의로움이 나올 수 없어요. 왜? 당신 육신을 따라. 이걸 뚫고 주님이 나오도록 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배운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치? 아멘. 내 혼이 깨달아서 영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만 들고 나가면 육신 그 따라서 제가 행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에는
뭘 플러스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뭘 배우고 노력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담학교 다니고 여기는 안 나오면서 그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너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넘기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쓰세요. 우리는 플러스 신앙으로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예전에는 플러스 신앙 저도 엄청 해봤죠. 전 세계에 그냥 어디고 안 가본 데가 없이 돌아다니고 세미나라는 건 안 가본 데가 없어. 목회처럼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그러나 언제나 제자리 돌아갔어요. 그래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주님이 영적 눈을 열게 해주셔서 복음이 뭔지,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죠.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띄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뭐해지나? 육신은 낡아지나 잠깐 부서진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요? 커지고 강해진단 말이야.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주님이 거룩한 부활의 주님이 와 있지만 이 몸 속에 구원을 다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은 옛날 생각, 이 머릿속에는 쓴뿌리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는 바로 지 마음과 생각을 나라고 붙잡고 쓴뿌리 붙잡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바뀔 수가 없죠.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주님 뭐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이건 어째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빨리 얘기해봐.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넌 죽여라 그 말이요. 나나거리는 거 죽여라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니 할렐루야. 근데 당신은 항상 육신으로 돌아가요. 끝나면 돌아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감정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 50년 믿은 거야 당신. 그러니까 바뀐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교만하고 거드름 떨고 내 직분이 높아요. 그게 거짓자예요. 그게 거짓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옛 생명은 십자가에 죽고 영생을 얻어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진도 나갈게요. 그럼 이제 고대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했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만 붙잡혀서 할렐루야. 명절인데도, 우리 명절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명절날 교회에 빠지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빨리 얘기해. 일부 떼고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간다고 그냥. 아주 명절하는 데는 아주 그냥 1등이죠. 1등이잖아요. 그거 챙기는 데는 아주. 이들하고 다르잖아. 이들은 명절이 됐는데도 주님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그러고 갖고 있는 거 다 주님 손에 들렸어 안 들렸어요? 들렸어 안 들렸냐고? 다 들렸어. 자기 소유를 다 바친 거죠.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다 이루어진 영적 세계에 있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 없이 먹고도 12광주가 나왔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에 아무 영향이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 영향 없어요. 주님이 오직 너희 갖고 있는 거 한 마리까지라도 주께 드리라는 거죠. 주의 손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야? 나를 주겠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붙잡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주님만 붙잡았다는 거죠. 그때 영적 세계가 다 이루어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영생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정신세계를 초월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다 이루어진 걸 이 땅에 이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기도응답이야. 한 번도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만 붙잡혀 있으니까, 정신세계 붙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세계에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해방이 됐다 이 뜻이야. 셀베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야. 모든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야. 정신세계, 육신적인 거, 병, 가난, 저주, 어둠 다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부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로 다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육신이라는 데 붙잡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여기 없어. 1장 13절 한 번만 띄워줘 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띄워줘 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해되지? 흑암의 권세가 사망 권세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뭐해서? 우리를 끌어내서, 부활의 주님 끌어내서 무슨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뭐 하셨다고? 뭐 하셨다고? 이게 옮겨질 거라는 게 옮겨졌다는 거야. 지금 옮겨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누리고 믿음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나중에 될 거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완전히 좀 사기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 젊은 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늙어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점점 더 못하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영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생이 이제 내 육신이 깨져도 이 영생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암 걸렸다. 무슨 암 걸렸다 하면 전부 다 발발 떨고 교회도 안 나고 말해. 이게 무슨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암 안 걸린다.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이 먼저 걸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걸 누리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 어둠에 빠져 있어. 복음이 뭔지 몰라. 빈 껍질만 붙잡고 앉았다고. 세 번째, 마지막. 갈라디아 2장 20절 띄워주세요. 앞에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빌립보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은 사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근데 아직도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가짜입니다. 부활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주체, 몸은 내 몸인데 내 속에 사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럼 나는 어디 갔느냐? 주님 안에 내가 있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사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명. 그 의사들처럼. 삶의 주체가 주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사니까, 그분의 지체가 되니까, 그분이 살고자 내게 주신 일,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죠.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저렇게 병들고 빌빌거리는 건 사명이 없는 겁니다. 지가 사는 거예요. 지가. 아직 주체가 안 바뀌었다고. 삶의 주체가. 지금까지 겨우 배운 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테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좀 도와주세요. 사업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저 사람 신앙입니다. 이건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초신자 때, 율법적인 신앙일 때, 그때 믿는 거죠. 지금은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노논과 알레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 사는 것은 리브스. Jesus lives in me.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나요. 사는 게. 주체가 나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목사님 참견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직 부활신앙을 저분은 체험을 못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없잖아. 죽음이 전제되잖아. 그럼 뭐가 죽었냐 말이야. 주인으로 사는 거짓자가 죽었다는 뜻이거든.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짓자가. 어제 어떤 분하고 새신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오면 자꾸만 목사님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만 몰아치느냐고. 그게 그분에게 아주 적당한 질문이죠. 그렇게 들었냐고요. 그래서 자꾸만 죄의식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하는 거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그게 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 그게 죄야. 네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게 죄야. 내가 하는 게 죄야. 그렇게 눈을 떠보라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그분의 그릇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당신 주체로 믿잖아. 당신 마음대로 전쟁 안 나오고, 절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고, 대배는 하고, 당신 다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사시니까 죽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육신을 갖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은혜운동의 선구자라는 빌 기렘 박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쓴 책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 아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거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한번 써보세요. 저기 써있네. 과거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내가 설명할게. 자, 눈 뜨고 절 쓰지 말고 잘 보세요. 설명인데. 자, 우리 몸은 믿기 전과 믿음과 같아요, 안 같아요? 빨리 얘기해. 또 나는 편했어요. 그래, 별 붙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몸은 믿기 전과 믿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육신이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몸은 똑같은데 내 속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누구 몸인데? 내 몸인데 사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이게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야. 몸은 누구 몸 같고? 내 몸 같고. 내 몸인데 이제 내 몸이 아니야. 원래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인 것처럼 내가 갖고 놀았죠.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하잖아. 한번 따라가. 몸은 옛날 내 몸인데 사시는 분은 바뀌었다. 그게 빌그레미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신앙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인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생각, 감정 이게 다 들어있어. 이 몸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쓴뿌리가 꽉 차 있거든요.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부딪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가고 싶은데 에이 뭘 가, 발랑 들어놓지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육신을 당신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의 인도함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마음이 떠올라. 그런데 당신은 항상 이 육신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순종하니까 혼이, 그러니까 맨날 당신은 변하지 않고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시는 분이 주인이잖아. 몸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종이잖아. 근데 몸의 종로로서 몸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걸 대적하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죠. 내 속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속에서 나한테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했으면 당연히 죽었어 벌써. 죄 한 번 질 때마다 뺨 따고 한 대씩 때려서 이빨 다 나갔어요.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의 편을 들지 않고 몸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병들고 마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빨리 보고 정리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육신의 말을 들으라는 겨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 들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요? 이 몸속에 있는 이 욕심을 네가 뭐하지 않는다? 이루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계속 성령의 말을 안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 돈 그걸 쫓아간단 말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안 바뀌는 거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지 보세요. 17절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장반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또 성령도 오시면 당신이 죄 짓는 걸 못 지게 해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말을 따르면 육신의 행위가 점점 죽어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죽여라고 말이야 육신을. 그러면 당신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렇게 될 때 주님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죠. 쓰세요. 사명이라는 건 주님 시키는 일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사명이라는 게 주님 시키는 일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 육신 따르는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주님 시키는 일을 따라서 하니까 그게 사명이죠. 그게 사명이 있는 자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여기 안에서 해야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베드로가 40년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죠. 그렇죠? 일으켰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한 거지. 그렇지?
그럼 베드로가 맨날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그 전에 많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많이 봤어요. 매일 나오니까. 매일 봤잖아요. 그럼 매일 동냥하잖아요. 그날도 구걸한 거지, 그치? 한 푼 주시오 이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봐라. 돈은 안 주고 말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에 있으면 걸어라 이랬지. 자, 그럼 인간적으로 보자 이 말이야. 잘 봐요. 내가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육신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도 그것 따라 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잖아. 그 육신에서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야, 너 미쳤냐? 네 만약에 40년 동안 한 거 못 일으키면 너 대창피 당해. 너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겠어 없겠어? 빨리 얘기해봐.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베드로의 속에는 누가 와 계셔?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 그때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이미 저 사람의 병을 내가 책지에 맞으로 짊어졌다. 선포해라. 그럼 그게 중돌되고 있지, 그치? 그럼 베드로는 육신의 말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 알아. 나가면 까먹히지 모르게 그냥. 주님의 말을 듣고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잡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잡아 일으킬 때 그제서 가만히 두어서 여러분 일어난 게 아니야. 잡아 강제로 일으킨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때 힘을 받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야. 이게 부활의 삶이야. 그런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있으니까 부활의 삶,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맨날 지 머릿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지 사요, 지 판단, 지 느낌, 지 생각, 이걸 가지고 맨날 움직이니까 당신 속에 주님은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파리 새끼 하나도 안 죽는 거죠. 맨날 병투성이고 가난투성이고 불행투성이고 어둠투성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면? 네?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육신을 행위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7절 3장 7절 띄워봐. 7절 8절 잡아. 오른손으로 잡아 뭐요? 그냥 내비뒀어. 은과 금이 내가 준 거 일어나라. 그러고 끝났어. 일으켰어. 이건 대단한 거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행위형 움직이요. 대단한 거예요. 일으킨 게. 그럴 때 발과 발목에 뭐가 얻어? 힘이 생기더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도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날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분이 하시는 거야. 지휘를 해도 그분이 하시는 거야.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주님이 하셔야지. 이 기적이 우리 광직교회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학의 길 축원합니다.